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아이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지금은 어린 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절에 대해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하는데 이 말은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나니. 당시 세상의 갈증과 기근은 물이 없고 빵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어서 생긴 기근인데 사람들이 그 인식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게 큰 불행이요 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2절은 이렇게 풀어가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오는 노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의 눈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시대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그 즉시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다 타야 꺼지는 겁니다.
그 잠깐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건 사실상 기름은 떨어졌고 이제 심지만 남아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만 남았으니 심지마저도 타버리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기름이 다 떨어지고 메마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기름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아직 심지는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새 기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은 다시 불붙게 되는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아직 누구에게도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등불의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기름을 갈아주는 일을 하며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들려오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부르시자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이번에도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이처럼 사무엘에게 조언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은 비록 영적으로 쇠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엘리에 비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었던 사무엘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성소에서 봉사도 하였지만 아직은 신앙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낯선 초신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사람의 음성인 줄 알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에게 먼저 된 자 엘리의 도움은 그가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된 신앙인들의 도움은 매우 절실합니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낯설기 마련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은 초신자들이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들어서기까지 그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도되어 온 영혼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중된 자라면 먼저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물으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며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대는 더욱 공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치길 너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다시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빛과 능력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을 펴놓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랠 것을 아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서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주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그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름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 기름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